우선 앞뒤선이 자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기 일을 맡기고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결과를 주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종이고 청지기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 맡은 자에게 주어진 허락된 기간 동안 우리는 관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주셨고 인간은 이 세 가지를 관리하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란 걸 시간.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우리는 살다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장이 뛰도록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다 그런다고 심장이 알겠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심장은 내 성질대로 뛰고 멈춘다면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그건 다 죽은 거야.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가는 거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새벽 5시에 나와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바로 출발했는데 의미 있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CEO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5시 반이라고 그러죠. 중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 5시에 하려면 늦게 나올 자유와 권세는 없다. 그렇지만 1시, 2시에 나오는 건 괜찮다. 늦게 나오면 끝이야. 그렇지만 더 일찍 나와서 활용하는 건 괜찮아. 아이들도 보통 이제 4입, 5락 이런 일. 4시간 자면 대학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집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하루 2시간, 3시밖에 잠을 안 잔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많은 시간을 잘 보내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같이 사는 시간이 없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고 무슨 교감이 있고 무슨 교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9 to 5, 6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내일 퇴근합니다. 우리가 칼퇴근하니 뭐 칼출근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근해서 그 시간 동안 일하는 양에 따라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시간당 인건비가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저 최저임금 그 정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그 사람이 일하는 일의 질과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시간 관리 아니죠. 세상에서 이러면 time is money라고 하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때와 시기를 통해서 사람을 복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시기와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전도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때 아니겠어요? 그건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제왕절개 해가지고 무슨 뭐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날짜 시를 맞춰가지고 배를 짠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째서 태어나도 떠나가는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정하냐고.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관리 중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관리가 뭐냐면 주일 성수랍니다. 엿새 일하면 하루는 하나님을 섬겨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는 이유는 일곱째 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 아침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만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일 지키기 위해서다. 아이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최소한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엿새 동안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주일날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안 하면 세상 일을 붙들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와 있어도 마음은 분주하고 마음은 콩밭에 있고 이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든지 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붙잡혀서 이 고난과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에서 주신 안식일 계명의 원리입니다. 원리. 결과적으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야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6년 동안 일을 할 때 안식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 때 영원한 안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이 와도 그날이 그날이지. 맨날 쉬는 날인데 뭐. 방학이 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날마다 방학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맛을 아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안식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명령한 것은 노동과 안식인데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곱째는 안식해라. 그런데 인간은 이 과정에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주 7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주 5일 하고 싶고 그것도 많다고 주 4일 하고 싶고 이건 다 뭐다? 욕심이야 욕심. 성경은 주 5일째다 주 6일째다 주 7일째다 엿새 일하면 하루 쉬랍니다.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게 아니하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5일째 4일째 하던 미국 같은 나라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월요병. 그래서 월요일 날 만든 자동차 잘못 걸리면 한 달에 12번 공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를 제대로 조여야지 이게 뭐. 요즘에 이제 로봇이 하고 기계가 하니까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은 쉬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하면 또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 만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이 안식과 쉼, 노동과
안식을 잘 시간을 분배해서 관리해야 제 명대로 살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니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걸 통해서 먹거리를 삼아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 가면 이 섬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그렇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먹을 게 천지야. 낙지, 꼬막, 전복, 바지락 뭐 온갖 게 그 바닷속에 황금어장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같으면 해녀가 있죠. 늙어도 밭일하는 텃밭과 두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80, 90이 된 해녀들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뭐가 나와? 돈이 나와, 돈이 나와. 포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러가지고 돌적이가 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운뱅이처럼 그렇게 살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부지런히 시간 관리를 잘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80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다 먹고 살게 되죠. 그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지면 뭘 먹고 사냐 걱정을 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감추어둔 많은 보고가 다 들어있는. 그래서 주어진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리 원칙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 나머지 9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누룩한대로 넘치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모르겠으면 테스트를 해봐도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처럼 11조를 드리고 그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리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지상 최대의 지혜로운 왕과 거부가 되는 그런 왕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에겐 잠시 잠깐 관리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봉헌할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재물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처럼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생사화복이 전능자의 손에 있다. 가장 높은 대제국의 대왕을 만들기도 하고 그 왕을 다시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니엘 2장, 3장,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세요. 드디어 깨달음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를 대제국의 이 왕을 만드시고 그분이 허락이 아닌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새털처럼 털이 자라고 짐승의 발톱처럼 발톱이 자라는 이 끔찍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채널을 맞춰가지고 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길게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뭐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은사는 은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어떤 사람은 많은 예능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문과 계통의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이과 계통의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그 어려운 문제를 뭐 눈 감고도 풀고, 어떤 애는 그 어려운 음악을 미술을 붓글씨를 쓸 때 천사처럼 막 그렇게 하는 애들. 어떤 사람들은 체육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수영을 잘하는 사람,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할 것 없이 모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라고 모든 걸 다 오래 일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해야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 직업이라는 걸 주시고 목수일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 바닷가에서 고기만 잘 잡아도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그래서 옛날 산하 제한하지 않고 이모 고모가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씩 있을 때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이 많은 항아리처럼 인구가 많은 시절에 태어난 그때도 아무것도 없이 농사 짓던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걱정 마라.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 왜 그래? 그 시골에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억지로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첫째로 내가 좋아하는 게 은사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하기 싫어. 애들을 뭐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정신 없이 그냥 잘하고 하는 일이 있고 해라도 안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애들을 시키면 된다 안 되나?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다른 재능이 있는 거죠. 그 재능을 찾아서 인생을 살도록 재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때 우리처럼 과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선행학습 시키죠.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과외시켜가고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아니라 그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는데도 지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찾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과외를 시켜가지고 뭘 잘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음악을 시켜가지고 레슨을 해가지고 잘하는 이게 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선생님은 얘가 미술에 재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엄마 주머니 다 털어가고. 음악 레슨하는 사람들 얘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 봐요. 그래 할아버지 주머니 다 털어가고. 뭐 글짓기 대회 나가서 금상 하나 타면 얘가 글짓기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 학원에서 다 털어가고.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은사는 얘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데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 그리고 자기는 좋다고 재밌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으면 그 은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가 좋고 밤낚시를 다니면 최소한 수상시장에서 고기는 안 사 먹어야지. 그 비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낚싯대 가가지고 올 때는 빈통 들고 오면 되겠어요. 그걸로 차라리 고기를 배달해 먹지 매일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도 먹고 이웃도 먹고 목사님도 하나 갖다 주고 막 이러고서 진짜 재능이 있나 봐요. 모든 사람이 그럴 때 재능이 있는 거지. 자기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은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가지고는 세상 살기 힘든 거죠. 그런 재능은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그래서 이제 재능이 되는 거죠.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잘한다 그러고 엄마 아빠도 후원을 해주고 막 이래서 엄마 아빠가 너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엄마가 봐도 안 되는 거를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11조하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지금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인생은 끝난다. 마지막이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주 앞에 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그러니까 역사의 파루시아가 있고 개인의 종말, 장례식이 있는 한 사람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또 내가 언제 갈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구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시는 성육 수행하신 베들레헴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시대 백성들은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날 그때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는 그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을 받은 건지 책망을 받을 건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재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경의 성경을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냥 기다려. 준비하고 기다려.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근데 이때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베드로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늘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지 나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세부터 뭐 나를 불러가지고 뭐 나는 그냥
앉아있고 옆 사람 들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의 집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뭐냐? 맡은 일에 성실, 근면, 책임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 이 일이 끝날지를 생각하는 생각. 언제 일이 끝나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이 날을 알고 있는데 굳이 날짜를 지정하자면 46절에 이렇게 났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이 날짜가 있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때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갈 것이다. 내 장례식은 언제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러잖아. 주님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실 거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내가 계획한 날, 내가 준비한 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 그러니까 이 날과 시간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내가 정하면 뭐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정해진 날짜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을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시간과 날짜를 정해놔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날 가봐야 아는 거지. 모르. 이번에 우리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물론 하기도 하지만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전지 가면 전지 사정에 맞춰서 또 그 아이들의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 딸을 기를 때 내 계획대로 길러지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알 수 있는 것, 알려주신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7절, 8절에 결론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건 주인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인생은 사박자 그러죠. 근데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따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냐,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들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 인생을 낭비한 사람, 또 알지 못해서 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 최악의 경우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주인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사람은
정상 참작이라도 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자 나오지 말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심각한 고민인데. 문제는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돼. 호세아 4장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내 백성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모르면 확실하게 망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망하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알면 알고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알고 도전을 받고 그야말로 알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공부 잘할지 모를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못해서 모르면 평생 까막눈이고 시켜도 안 되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눈이라도 뜨고 글자라도 읽고 버스라도 타고 사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내일부터는 진짜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꼭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직이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맡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인생의 노년이 후반전이 항상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고 넘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대로 충성합시다. 많이 맡고 많이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